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 말씀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도서 7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반대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과 슬픔 정반대지요. 출생과 죽음 정반대이고요. 만남과 이별 또는 칭찬과 책망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쁨, 출생, 만남, 또 칭찬 이런 것은 좋은 것으로 반대로 슬픔, 죽음, 이별, 책망 이런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지혜자는 보편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들을 뒤집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평범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지혜이죠. 죽을 때 무엇을 남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이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왔는가를 나타내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죽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은 잠언 22장 1절 말씀과도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이름을 남기는 것과 재물을 남기는 것,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될까요? 뭐 다 죽으면 소용없다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라고 하는 것, 그거 내가 다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 아니고 죽을 때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고 내가 남겨줬는데, 그런데 그 밑에 사람이 다음 세대 또는 자녀들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좋은데 바른 곳에 잘 사용해서 그의 이름을 남긴다면 그 이름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 후대까지도 그 이름이 전해지게 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그와 관련해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얻으라. 재물을 쌓는 것보다도 주변에
사람들을 얻는 것이 그의 인생에 더 유익할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2절에 이제 초상집에 가는 날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은 것은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라고 하는 말씀과 연관지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인생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을 많이 버느라고 먹을 거 안 먹고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그렇게 열심히 잘 모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병에 걸려서 그 돈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그런 죽음을 초상집에서 보게 된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또 이제 인생 마음껏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한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죽게 된다면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예고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태어나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환경, 신체나 외모나 부모님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난 이 가정에서 태어날래요. 난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요.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앞서 1절 말씀처럼 이름을 남길 것이냐 아니면 기름을 남길 것이냐. 이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죽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준비하며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의 결과로 얻어지는 마음의 상태이지만 슬픔은 고민하면서 답을 찾아야 내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딛고 일어나야 할 숙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여러분 TV를 통해서 개그 콘서트나 끝났지만 코미디 프로나 이런 것들 그저 웃고 즐기는 것에는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슬픔을 당하는 일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고민하게 되고 인생의 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마음이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지혜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좋은 곳에는 이런 발전이 없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우리는 더 발전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배움의 자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 배움을 세상 속에서도 얻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배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듣는 것으로 연결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혜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지혜를 가리켜서 듣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듣는 것. 누구한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듣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래서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말씀과도 연결되어지게 되는 거죠. 듣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순간적인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아첨의 말보다도 통렬한 아픔과 자극을 주는 책망의
말들을 통해서 자신의 단점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깨달아서 고쳐나가는 일에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작심삼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끝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가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스스로 예측하고 이건 이럴 것이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중간에 그만둬 버리는 그 사람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지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가보는 사람이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의 그 아픔의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목해 볼 말씀이 재미있는데 참 그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인내와 교만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인내는 그저 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지혜자는 이것을 교만한 것과 대조한다라고 한다면 인내는 결국 겸손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강한 사람이 인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겸손한 사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이 상황이 나한테 고달프고 힘들고 버겁지만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번 참아 보련다. 한 발자국 더 가 보련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버텨내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 못해, 안 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오늘 지혜자가 말하기를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교만입니다.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자는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다는 이 1절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보다도 지혜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더 낫다고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제 시선을 하나님 앞으로 집중시키게 되는데 우리 마지막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과 곤고함. 이 두 가지 대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병행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 인생은 그냥 쭉 형통한 거, 어떤 사람 인생은 계속 곤고한 것이 아니라 형통과 곤고함을 하나님께서 번갈아 주신대요. 이만하면 됐다. 이제 편안하게 잘 살아야 되는지 어느 날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또 잘 극복해내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형통과 곤고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서로 상반되는 기쁨과 슬픔, 생명과 죽음. 여러분 꼭 이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죽음이 있어요. 슬프잖아요. 근데 그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은 또 다른 생명을 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부모님의 돌아가신 슬픔으로 괴로워가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생기게 되는 아니면 또 다른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어떤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게 될 때에 이 상반되는 상황들, 기쁨과 슬픔, 형통과 곤고함, 우리는 늘 좋은 것을 기쁨, 또 뭐 형통, 뭐 칭찬, 출생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는데 슬픔도 죽음도 이별도 그리고 책망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주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슬픔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곤고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다면 하나님은 형통과 곤고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상황이 지금 곤고함입니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속상한 일들이 많고, 형통과 곤고를 번갈아 가면서 주신다고 했다면 그럼 지금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뭘까요? 그 다음은 뭘까요? 그 다음 나에게 주시는 것은 형통이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인생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 스스로 이건 이거야 하고 절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던져주시는 거예요. 아프면 괴로운 일이고 슬픈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아픔을 통해서도 가난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임한 환난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베스는 불행한 환경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태어났고 수고로이 낳았는데,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찾게 되니까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약한 자리에서, 부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더 나은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더욱 순종할 수 있는, 겸손히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87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린 늘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앞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만 있는 것이 아니라 뒷면도 있습니다. 모두를 볼 수 있는 것이 지혜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죽음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슬픔이 끝이 아니라 그 슬픔을 이겨내면 기쁨은 더 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과 곤고함을 병행해서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통할 때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고, 곤고할 때 되돌아보고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찾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 곤고할 때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 슬픔, 아픔, 고난, 곤고함,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잠재적인 축복입니다. 견뎌야지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거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그 끝을 알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화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곤고함이 형통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